디모데 후서 3장 12절부터 4장 8절까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네가 미개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 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과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박해와 고난을 받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려도 오직 너는 전도자의 일과 직무를 다하라.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신앙의 모본자, 신앙을 온전히 가지고 생활했던 사람으로 말하면 두 사람을 들 수가 있어요. 사람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 인물로 말하자면 예수와 바울을 들 수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역사적 인물이죠. 있어요. 이게 역사적 인물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전도 시리즈 설교로 계속
들어왔던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자예요. 사도 바울이죠. 이 두 사람을 우리가 들 수 있어요. 모본 자, 또 온전히 믿음으로 산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잠깐 조금 한번 살펴 돌아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고난과 핍박과 결박과 환난을 받아. 이걸 다 시간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증거할 수는 없어요. 낳자마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받아요. 그리고 유아기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청년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공생의 일을 시작하시면서도 엄청난 박해와 핍박과 결박과 환난이 항상 예수 앞에 엄습해 옴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된 일을 하면서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핍박과 환난과 결박과 고난을 주는 자들은 누구였느냐? 예수님이 선을 행하는 사람과 직접 주위에 관계된 자들로 다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선을 행할 때 그 선을 받는 사람 자신에게도 받고 그 가족과 그 형제들로부터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선을 행하는 일은 죄인들로서는 다 싫어하기 때문에 다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걸 받으면서도 자기 안에 확실한 증거를 입으면서도 다른 한쪽에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죄들이 이 악한 생각들이 대적하고 싫어해. 고난, 박해, 핍박,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의 삶 속에 예수께서 하시는 사역과
그 직무 속에 항상 가까이 역사하고 있었어요. 선을 행하는 자에게 마땅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을 물리쳐도 주위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예수를 공격해요. 병을 고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 다 놀랐고 기뻐하면서도 바로 뒤에 가서 어떻게 저 자를 죽일까 그렇게 도모를 해요. 병든 자를 낫게 해주면 자기들이 병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공격해요.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함께 상존해요. 결국은요, 그런 고난과 핍박과 결박하려고 하고 환난을 조성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가 하는 일을 계속하면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결박과 박해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 엄습해 와요. 사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지만 이방인의 가이사가 사형 언도, 죽이라는 언도를 내렸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죽이자고 하는 사형 언도를 집행하는 모든 자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의 황제인 가이사인 이 왕의 속한 모든 자들이 죽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뭘 우리에게 시사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사람은, 또 예수는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의 결과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죽이고자 하고 죽음을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사형 언도를 받은 이 예수께서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처절하게 매맞음도 받고 가식적으로 네가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이다고 관도 씌워주고 엄청난 인격적 치욕과 무시를 당해. 그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거기는 이스라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아주 많았어요. 엄청나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까지 가게 하셔요. 그런데 예수는 그런 핍박하고 조롱하고 고난을 주고 치욕을 주고 인격을 못 오가면서 비웃고 침뱉고 때리고 그 엄청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상황에서도 구원을 위한 선행을 하는 자로 절대로 그 모든 사람들을 욕하지 않아요. 비판하지 않아요. 정당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 군중 중에 자기를 보고 자기 편인 것처럼 함께하는 자인 것처럼 울고 부르짖는 자들의 향해서도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울어야 한다.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증거하고 위로해줘요. 십자가 위에서도 두강도와 함께 매달리지만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6시간만 지나면 독이 퍼져가지고 다 죽는 독가시 면류관을 쓰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그 예수에게 최종적으로 죽음을 확인하는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요. 온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행동하는 하는 짓을 모르고 합니다. 저들이 내게 하는 이 악한 행동들을 저들 자신 마음이 알지 못하고 행합니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듣는데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결박과 치욕과 인격 모독이 임할지라도 예수는 자기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성실하고 순종하고 이해하고 할렐루야하고 수행하셔. 마귀 사탄은 예수가 그러므로 패배했다고 비웃었어요. 그러나 그 마귀 사단에게 우리 예수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런 말에, 그런 악행에 흔들리지 않아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 믿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수종드는 일만 수행하셔요. 아멘. 그 무덤에서, 그 죽음에서 자기를 살리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으켜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순종하고 선행을 행하시는 예수님.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있었던 대로 아멘.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림을 받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아멘.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아멘. 선한 일을,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예수께서는 고난과 핍박과 결박과 환난을 받을지라도 친히 피하지 않으시고 받으신 예수. 오직 영원 사랑과 생명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일, 복음의 사역을 행하신 예수.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유대 지역이라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셨어요. 이스라엘 안에 이방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결박과 모든 치욕을 다 받으시면서 대속의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하나님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드렸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동일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결박을 수치와 모욕을 받으면서 예수의 복음과 성령에 충만한 자들로 구원의 일을 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부 갈릴리 이스라엘에서 아주 가난하고 불신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불러 택함을 받아 사역을 한 사람들. 성령 충만했어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말씀을 위임을 받았어도 이스라엘을 벗어나는 것이,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이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을 떠난다는 것, 땅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 이방 학문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의 지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속에서, 유대인들 속에서 하나님께로 얻은 지식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알고 세상에 있는 인간들을 알려고만 하는 지식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적응이 되겠어요? 아니요. 그 문화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아무리 성령 충만할지 세상 문화와 인간 문화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사람에 대해서 접촉점이다.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마음을 온전하게 문을 열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로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예루살렘부터, 유대부터, 사마리아부터, 갈릴리 지역 소아시아에부터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면서 복음 전하고 선교했을 것이다. 왜? 바로 이방 세계에, 바로 이방의 중심이 되는 도시로, 그냥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하고 바로 나가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설명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헬라어 어문적으로나 그 어법적으로나 그 해석을 정확하게 하면 점진적 성교가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원심에서 전진적으로 이렇게 확대해가는 성교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동등하게, 동일하게, 그냥 세상으로 지역이나 장소 구별하지 아니하고, 가까운데 먼데 구별하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을' 위한 복음전도 선교자로 '이스라엘을' '선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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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을' '선교자로'
비상적으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 택하여 세우느냐? 그게 우리 예수님 다음으로 사실은 제자된 사도들 말고 사울이었던 바울은 어떤 자냐? 이스라엘의 율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의 다소의 출생자로 헬라어에 능통하고 라틴어에 능통하고 모든 언어에 능통하고 로마 언어에도 능통하고 아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디아스포라에서 이방 지역에서 부모와 함께 살았던 사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이 사울을 불러 택하여서 만나지도 않았던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다마스커 다메섹에서 듣게 하시고 그를 사로잡아서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말씀하고 명령하여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성령으로 훈련시키시고 이 사울을 이방의 사도로 임명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보내시고 이 바울이 두 번째 사람으로 소개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요, 자기가 직접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나음을 입은 자들,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이방 지역에 세운 또 교회 안에 유대 그리스도인들, 헬라 그리스도인들,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까지도 그의 바울 서신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사람으로는 본받는 자 되라는 말 쉽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예수의 흔적을 자기가 가졌다 이렇게 쉽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이건 자칫하면 자기가요 예수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자칫하면 자기는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교만한 자라고 불리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 있게 증거하고 있어요. 바울도요, 예수님과 같이 그 바울 서신에 증거하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요, 바울은요 정말로 편지 쓰는 일이나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는 일에 정말로 순진하고
선량하고 온순한 사람이었다. 다 이렇게 증거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를 이방의 사도로 복음을 전할 때도요, 자기 동족, 자기 가족, 자기 학파에 있었던 자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종교를 논했던 유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랍비들, 그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돌변해서 그들이 바울을 제일로 고난을 줬어요. 그들이 제일로 핍박했어요. 그들이 제일로 바울을 죽이려고 결박했어요. 그들이요, 알 수 없는 가운데 바울을 제거하려고 그런 알 수 없는 나라로 보낼 때 환난도 그들로 말미암아서 엄청나게 당했어요. 유대인 이스라엘, 자기 동족, 자기 가족이 더 바울을 비방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사랑한다고 말한지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우리 동족 유대인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예수께서 나를 버리실지라도 내 영혼이, 내 생명이 여기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내 동족 율법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 율법을 좇아서 이스라엘이나 유대인 종족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무시하고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우리 동족,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나를 공격해도,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에게 고난을 주고 핍박을 줄지라도 그들을 나는 사랑한다. 이런 바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의 복음에 붙잡히고 메인바 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방 세계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갈릴리로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소아시아로, 그 다음에 그리스, 고린도, 달마, 마케도니아,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세움을 입었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바로 이방 지역으로 배를 타고 육지로 어떤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있을지라도, 어떤 자들의 박해가 있을지라도 바로 가요.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선교여행, 2차 전도 선교여행, 3차 전도 선교여행, 그리고 마지막 4차 전도 선교를 준비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엄청난 핍박과 곤란과 환난을 어디에서? 이방 지역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관한 것을 전할 때 수많은 유대인들과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를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고 믿게 하는 그때 그런 이방 지역에서도 엄청난 박해와 고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디아스포라에 있던 율법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교의 사람들로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 바울이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과 또 그런 고난과 핍박과 조롱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고소를 당했어. 거기서 신문과 재판을 받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던 4차 전도와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목숨이, 이제 영혼이 곧 죽임을 당하는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도 그 전도와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로마예요. 그때가 AD 59년에서 한 63년 사이라고 해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로 30년 정도가 지났을 때예요. 그 30년을 바울이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통일한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환난과 결박과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처절한 인격 모독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에서 수많은 자들로부터 받지만 영혼 사랑하고 생명을 주는 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도로,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전도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차, 2차, 3차, 4차까지도 전도하려고 로마에까지도 호송을 당해서 와서까지도 전도를 했어요. 엄청 많아요. 성경에 바울 서신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 믿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 신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 엄청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박해와 그 어떤 죽음이 그를 엄습할지라도 그런 거에 대적하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과 무슨 변론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복음의 능력과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 다니면서,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이 디모데예요. 디모데. 이 디모데 후서는 거의 바울이 4차 전도 여행과 사역을 할 때 로마에서, 1차는 전에 사도행전 28장의 말씀대로 한 군인의 집에서 이렇게 거기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신문도 받고 재판도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이 돼요. 그런데요, 투옥되었다가 바울을 로마에서 풀어줘요. 왜 그러느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지켜보니까 나쁜 짓을 안 해요. 대적하는 일도 안 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친화적이에요. 다 영접하고 대접해요. 사람을 가리고 대하지 않아요. 다 영접하고 대접해요. 사람을 가리고 대하지 않아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 거예요. 똑같아요. 빌라도가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 것처럼 똑같아요. 아멘. 너무 좋은 사람. 모든 문화, 모든 지식을 가진 자들, 모든 삶 속에 정말로 저런 사람처럼 살아야 할 그런 자예요. 하나님 믿는 거, 종교가 다르다, 이것뿐이 차이가 없어. 이것이 마음은 안 들지만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해. 그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 그가 불의를 행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의 법 앞에서나 로마의 법으로도 볼 때. 그래서 바울을요 감옥에서 내보내줘요. 네. 여러분 그 내보내주는 2년 동안요 바울이요 할렐루야 서바나로 가는 거예요. 스페인으로 가는 거예요. 스페인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아시아, 그리스, 달마니아, 마케도니아 할 거 없이 모든 유럽에 그 다음에 아시아에 이런 지역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고 선교했던, 그래서 교회를 세웠던, 그리고 거기에서 다 제자 삼고 다 복음 전하고 복음의 사람들로 믿는 자들로 다 교회가 세워가고 흥왕이 갈 때 다 그 교회들을 또 4차 전도 여행으로 스페인까지 함께 다 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안에 꼭 믿음으로 살 것을 날마다 전합니다. 결국은요 그때 AD 64년경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 여러분 잘 아는 네로예요.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왕성해져 가니까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내에 자기가 불을 내고 로마 시내에 기독교인들이 불했다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잡아다 죽이고 처형하는 그런 일이 로마에서부터 로마 지역 관할 지역에 이제 집행을 하게 되었던 때예요. 이 바울이 4차 전도 여행으로 1, 2, 3차 또 전도 여행으로 다녔던 그곳에 또 다 다니고 다시 바울이 로마로
호출을 받아요. 그때 첫 번째 투옥되었다가 나와서 4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또 그 감옥에 첫 번째 감옥에 있을 때부터 나와서 그때 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곳에 이 서신을 보낸 거예요.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너도 고난받는 거, 너도 핍박받는 거, 너도 박해받는 거, 너도 나와 같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서 너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유대교인들이 너를 그렇게 핍박할지라도 그냥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 받는다. 아멘. 악한 자들은,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속이고 또 속기도 그들은 한다.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 가운데 거하라. 네가 네 귀에서 배운 것을 알아라. 아멘. 너 어려서부터 성경 다 알지 않느냐? 예수에게서 배운 바울, 바울에게서 배운 디모데, 모든 성경으로 말미암아 배운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결박과 죽음을 엄습하는 일을 당할지라도 그런 자들은 내버려 둬라. 너는 복음을 전해라. 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다시 오실 것과 그의 하나님 나라를 두고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디모데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들을 대적하지 말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해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딱 강조해요. 범사의 모든 일,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너를 죽이려고 하는 엄습하는 그런 일들, 범사에 이런 일이 너에게 닥칠지라도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고 경책하며 징계하며 복음을 권해라. 오래 참으라. 너 귀를 복음이신 예수께로만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행실을 하는 자들에게서 돌이켜라. 그들에게 영향도 받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나는 곧 죽는다. 나는 곧 사형에 처할 것이다. 그래도 나는 그들을 대적하지 않는다. 아멘. 그들과 싸우지 않는다.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는다. 내게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다시 오실 예수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상 받는 자예요.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에게 상 받는 자가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면류관 받는 자가 아니에요.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안에서 면류관을 받는 자. 아멘. 네.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모든 일에 근신하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더 우리가 복음의 십자가 도에 죽고 그 십자가의 도에 의신 예수의 생명은 내 안에서 살아서 그 어떠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전도의 일을 하며 내게 준 직무를 다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전도 시리즈 5번째를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는 것 자체가 믿는 사람에게 예수와 바울과 같이 동일하게 고난이, 핍박이, 결박이, 죽이려고 하는 정죄가 엄습해 와요. 그런 자들로부터,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멘. 그들이 잘해줘야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진리의 성령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받고 충만함을 받고 계속 공급받으면서 아멘. 복음 전도하는 자들. 아멘. 복음 전도 정말 이렇게 순전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어떤 사람이든지 정죄하지 말고 아멘. 다투고 싸우지 말고 아멘. 내 속에 있는 것을 증거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서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어요. 아멘. 예수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관계 맺은 자들은 성령의 열매, 좋은 열매만 맺어요. 아멘. 좋은 열매를 또 하나님이 주셔요. 아멘. 좋은 열매를 맺는 자로 전도하고 일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이런 좋은 열매만 맺어요. 아멘. 이 성령의 능력이, 이 열매가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이 능력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다 이기는 힘이에요. 아멘. 누가 세상에서 누가 나 힘 도와줘서 나 위로해줘서 내 편 되어줘서 힘이 되어서 복음 전하가냐? 이건 다 거짓 자들이에요. 허탄한 신화를 쫓고 있는 거짓 자들이에요. 네. 그런 자들의 말은 귀에 듣지도 말고 아멘. 그런 자들을 눈꽃만큼이라도 쫓아가면 안 돼요. 네. 그들은 쭉정이들이에요. 네. 그들은 껍질들이에요. 네. 그들은 공중에 나는 겨와 같은 자들이에요. 네. 그들은 허공을 확 치는 자들이에요. 네. 우리에게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우리에게는 대속주, 죄를 속죄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셔요. 아멘. 우리에게서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의 복음이 우리를 항상 능력과 지혜로 권능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요. 아멘.
우리는 표대가 분명해요. 물에도 갔다 불에도 갔다 흐리멍텅한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부터 복음에 이 전도하기, 또 선한 열매를 맺은 자로 선한 일에 충성하고 나누는 충성고 신실한 사랑하고 섬기는 해피드리머스 커뮤니티 교회 교우들 지체들 우리가 되어야, 아멘. 우리가 이래야 합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